기도해 주셔서 탄자니아 당유성이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탄자니아에 일부러 꼭 가봐야 될 때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노예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세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소처럼 고리를 매서 붙들어 매던 새짝이 그냥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리빙스턴이 복음을 들어갔던 자리예요. 그런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탄자니아의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저 유럽도의 강대국에 가서 결국은 잡아다가 그 섬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짐승처럼 소처럼 그렇게는 안 끌려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왜 예수 그들 믿어야 되느냐 오직이 안 되어져 버리면은 뭔가가 노예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단이 고대 전략으로 속이기 때문에 알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경제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돈 많은 불신자들에게 노예가 되거나 뭔가가 성공의 노예가 되거나 노예됩니다. 근데 그 노예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달콤하고 솜사탕 같이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깨구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냄비에 넣어가지고 이제 불에 올려놓잖아요. 그는 처음에 깨구리 헤엄을 치잖아요. 근데 불이 끌어오르면은 밖으로 튀 나와야 되는데 개구리는 자꾸 바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죽거든요. 바로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내가 완전히 다 잃어버렸는데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몰라요. 내가 사단에 잡혀서 종노릇하고 그런데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포장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경제든 어떤 사회주의든 아니면 세상 문화든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가 굉장히 타락된 문화입니다. 물론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벌써 한 3, 40년 전에 타락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똑같이 흘러가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폼베이시의 최후라는 영화 봤지, 그죠? 그때에 화산이 폭발해서 없어졌는데 나중에 폼베이시를 딱 잘라서 단면을 보니까 이미 약 한 2000년 전에 어느 정도 타락이 되냐 사우나실이 그렇게 잘 돼 있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즐기는 쪽으로 흘러갔다.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탄자니아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다 이제 처럼 게을러지고 나태해져가지고 너무 처절하고 죽 한 그릇을 못 먹고 그럴 정도란 말이에요. 하루에 1,500원 정도면 1,500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머리까지 우둔해져가지고 멍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정신 차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거든요. 그 계속 하루 종일 오전, 오후를 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되니까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좋은 환경에 정말 이 복음을 늘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시대를 살린 전도자인데 시대를 살린 전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거화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 주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행복을, 내일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은요, 오늘의 결과는 어제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미래는 오늘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가지고 미래가 뭐니까 딱 보이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하냐. 오늘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과거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정보를 입수해서 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하늘에서 무슨 호박 떨어지 뚝 떨어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과거가 쭉 쌓여가지고 오늘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쭉 걸어온 길을 자녀들이 보고 오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연결되어지면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미래 응답 받은 걸 당겨서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작을 할 때마다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한국에는 목사도 나 말고 많다. 나보다 똑똑한 목사도 많다. 그렇다면 한국에 목회도 하지만 나는 복음을 들고 서해로 가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서해로 교회라 했습니다. 이게 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은? 근데 그게 내게 이런 언약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 그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말에 서쪽으로 산자리아까지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언약과 어떤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딱 담내에 따라서 그게 뭡니까?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과 맞으면 이루어지고 안 맞으면 반대가 현상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전환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전도학교를 섬기고 전도신화원을 교목과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모 교회에서 중국 복음화를 막는 최성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 교회에서 최성태 목사는 중국 복음화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리 못하도록 한결박하는 기도를 듣고는 제가 너무 가슴이 좀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중국 복음화를 갈등을 내려놨어요. 내가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야. 오죽 내가 허물을 보였으면 그랬을까. 그 바람에 거기 있던 팀들이 모조리 박발 팀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무능한 종이라도 부족한 종이라도 필요한 곳이 어디냐고 질문하였는데 그때에 간 곳이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라도 연약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래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사람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갔다 오기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번에 미국 집회를 보니까 무슨 얘기 나왔는가 하면 마지막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건지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강단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린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인 감난산 40일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인생 결단할 때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 마지막 강단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 1장 3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중심 사랑하니 하나님을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잘 이해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되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4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끝 증인 될 것이라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럼 증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증인이 되어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떠한 것에 증인이 되어 있는가 봐야 돼요.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중에 어제 쭉 듣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고 증인으로 섰다 그랬어요. 뭔 증인이죠? 11제가 틀린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모습들, 그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즉 한마디로 말씀이 뿌리 내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어야 돼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란 놈입니다. 마귀는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를 자꾸만 모르게 속여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톱 밑이 좀 아프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긁혔다거나 이러면 내가 어딘지 아픈지 알죠.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이게 발목이 너무 이제 이사하고 과로를 해가지고 발목이 쉬어가지고 힘들어 거기서 붕대 감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거는 쉽게 알아요. 그러나 이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전혀 한 달 전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숨이 탁 막혀가지고 진찰해 보니까 폐암 4기 몇 달 못 산다는 거예요. 누구냐? 저번에 와가지고 조서치 장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 걸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속에 모르는 거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속인다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하나. 사단이 우리가 알게 속이는 게 전혀 모르도록 야금야금 속여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눈이 안 떨어지면 내가 그렇게 자그리 깨구리처럼 나도 모르게 끓는 물 속에 끓어 죽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죽으면 벌러덩 배가 뒤집어지고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는 자가 미래 성공자가 됩니다. 돈 많이 번다고 성공자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 성공자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10개 성공자 아닙니다. 진정 성공자는 그 사람이 전도자로 어느 정도 얼만큼 쓰임받다 갔느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지금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내가 지금 구역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말씀, 내가 맡고 있는 지역이 부흥을 하고 있느냐, 자꾸만 나가 맞으면 반대가 되느냐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건 뭔가가 아니거든요. 뭔가가 지금 내가 사인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그들이 힘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고 뭔가 자꾸만 이상하게 바뀐다. 그건 내가 뭔가 다른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의 고대 전략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나왔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신앙. 마태복음 이렇게 고백하는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유일한 메시아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는 희생제사로, 이사야 7장 14절에는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한 그 아들 임마누엘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예언한 된 이 성경, 이 구절, 세 구절이 무슨 뜻인가 내게 딱 박혀야 돼요. 성경 많이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 몇 가지 알아야 되거든요. 음반대 제자교를 갔더니 거기에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을 해요. 근데 그 어린 것들이 시편을 잘한다고 시편을 암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시편 좀 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구원의 길을 해주고 이거 49절 암송시켜라. 우리 성경 구절도요, 무엇을 내가 암송하냐가 틀려요. 착하게 살아라. 백날 암송하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열심히 살아라. 그거 암송할 필요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필요 없어요.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 암송되어져 깊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구약에 예언된 세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 이분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인간을 이와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원죄, 하나님 안 믿는 원죄, 또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본인이 한 자범죄, 믿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랬거든요. 믿느냐 안 믿냐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거하고 아는 거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4년 다닐 때는 성경을 그냥 알았어요. 그럴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믿을 때 뭡니까? 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열심히 기도냐?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그냥 인생이 하나님이 바꿔가셔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을 믿는다면 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했지. 그 율성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0절로 부활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신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부활 안 하시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도 부활 못할 건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유일한 사역을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절 내가 다 이루었다는 뭘 이루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왔지만은 그 선지자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많은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드려서 번제물을 드리고 피자를 드렸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참 제사장.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 선지, 참 제사장. 그렇게 왕을 구약시대 많이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로 못 돌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고 마귀를 멸하고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참 왕.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보내셔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난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탄자니아 같은 데 가면은요, 모슬렘이요, 새벽 5시면 되면 와 울려요.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없지, 그죠?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광진 선교사님은 그게 싫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5번씩 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냐? 하자 했대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아마 하나님 주신 모양인데 어느 정도 말씀이 중요하냐. 그 이광진 선교사 어머니가요, 지금 동복이 권사님 정시 기도를 예수 믿는 순간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하루 3번. 여러분들이 자녀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정말로 정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1호 선교사로 파송됐지 않습니까? 그 지금 얼마나 그쪽에 아르치운동을 해가면서 잘 쓰임 받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기도의 배경이.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한 자가 되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이번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 번째는 그래도 유일성 깨닫는 것이고.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있는 나 중심, 내 기준, 내 주장, 내 계획 이런 걸 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뭔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기준 가지고 살잖아요. 내 주장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저도 그래 선포해도요. 여러분들에게 이래 봐가지고 준비하고 할 때 이번 주간에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게 유익할까? 고민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는 뭡니까?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이용해서 또는 내가 응답받은 거 이거를 간증할 수 있는 게 또 이걸 알려준 설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가는데 세인이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내 속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절대 주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발견도 그래요. 니도 아직 많이 살아있구나. 제가 내 스스로 최 목사 아직은 죽을 까지 많이 남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뭡니까? 뭐가 와도 no problem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얼마나 차를 많이 타는지 힘이 들어가지고 이번 느낀 게 또 뭐냐?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15일 날 1시 반 비행기인데 그쪽에 이제 강의를 이제 남아있는 분들 해야 되니까 일찍 좀 나와가지고 오는데 차 안에서 미치는 거 있죠. 막 진짜 몸이 열나는 것 같고 그래요. 덥기도 엄청 덥고. 그래가지고 이게는 말라리아 걸린 모양이구나. 얼른 이제 그렇게 오거든 말라리아 약을 일단 먹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비행기를 들어왔는데 또 이번 따라 갈 때 뒤지고 올 때 뒤지고 다 뒤져요 삭삭이.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우린 나왔다가 또 올려도 또 뒤지고. 그러니 공항에 일찍 왔으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그냥 잠깐인 것 같은데 1시간이 거의 지나갔더라고요. 피로가 쌓인 거 이제. 잠 제대로 못 자죠. 너무 더우니까 힘들지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고 났더니까 좀 이게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다 시간표가 있구나. 여러분들 조금 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늙으면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리에 좀 뭡니까 계단 팍팍 올라갈 때 힘이 올라갈 때 뭐 좀 하고 이러지. 그죠? 저 집사님 계신데 연세는 많으셔서 계단도 겨우 올라왔는데 헌신은 무슨 헌신입니까? 못해요. 다 지나가는 인생.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을 텐데 의의 면류관 받을 때 부끄러운 면류관을 받으랍니까? 칭찬받는 면류관을 받으랍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 내 길 버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7절 보니까 세상 중심을 버려야 돼요. 물질 중심 버려야 돼요. 거기 막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 있는데요. 연애 한번 하지 말아요.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버리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내피림이 온 거예요. 부신한테 귀신 문화가 된 거예요. 그 말은 완전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심판 받았잖아요. 노아 가족 말고는 모조리 뭡니까?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모조리 심판 받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함으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거기에 8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완전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근데 은혜 받으면 완전하게 돼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방주를 지으라니까 방주 짓는 건 물론이요. 그 밑에 보면은 20절, 22절 보면은 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합니까?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들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아가지고 순종하랍니까? 그 주간에 나오는 강단 말씀의 핵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게 준행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조금 번성하니까 또 성공하려고 막
시험을 까불어요.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뭐 바벨탑을 쌓고 네가 넘나 어쩌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 보시 참 너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 흩어놓고는 뭐랍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금 가나안 도로 가라 그거예요. 그럼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뭡니까? 적박한 도시는 산이 70%는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뭐죠? 그건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곳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또 풍요한 건 뭘 풍요해야 됩니까? 말씀이 풍요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은혜가 풍요해야 되고 내 육신에 어떤 그 욕심들 같은 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것을 누리는 게 풍요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선택을 할 때도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아주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를 선택했잖아요. 그 남은 것이 어디입니까? 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갔는데 롯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고 아름답고 좋고 이런 걸 택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고모나 망했지 않습니까? 다 마누라까지 소금기둥되고 그렇게 겨우 딸하고 자기하고 셋만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상한 족속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롯이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후손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멸망하는 족속으로 바뀌었잖아요. 탄자니아가 그렇게 리빙스톤이 복음을 들고 주세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나라 니다나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노예되어가지고 전 세계 노예시에 끌려가는 이런 비참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잘 보시고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그 성경에 오셨는데 이분이 혈압이 높아가지고 아침에는 입이 이렇게 벗어요. 그런데도 아직 이번 주에 들어와요. 3개월 다 입이 이렇게 벗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서 그렇다 그래요. 참 내 마음이 그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뭐 쉬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입이 벗어가면서 당깁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그쪽이 탄자니아 또는 케냐, 루안다 이런 데 에티오피아를 보내게 했는지 이유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물질 세상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나 중심을 버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 묵상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으로 돌아갑니다. 육으로 돌아가면 그건 멸망이요. 구원은 받으면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이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7절을 보니까 고린도 21절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묵상하세요.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여길 수만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세상의 모든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는데 여기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는 구원을 받는데 세상에 어떤 지식도 박사기가 수만 개가 있어도 뭡니까?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인본주의 학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 응애하며 태어나면서 꼭 받아야 할 거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몰라가지고 구원받으면은 네가 좀 잘 커가지고 좀 세상에 누리며 살도록 뭡니까? 돌잔치에 실도 놓고 뭐도 놓고 하잖아요. 그죠? 다 이 사단이 좀 전략이라니 그게요. 그래서 인간을 육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은 놓쳐버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동을 읽을 때도 무엇을 먹을까 말까 입을까 여기 연연하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으면 돼요.
그런데 정말 담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하고 전도 선교하라고 뭡니까?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보고 증거,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는 그래요. 오늘 나왔습니다만 교동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원하신 현장 찾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아놓고도 그냥 막 방종합니다. 복음이 좋으니까 내 멋대로 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내 자신을 볼 때는 내가 그도가 아니면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지옥 갈 인생인데 이걸 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장 25절 보니까 뭐라 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창세기 3장 사건을 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를 지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계획과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따를 필요도 없죠. 모르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죄가 십자가 형태를 붙들려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2000년에 가장 흉악범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거든요. 못 봐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살아났잖냐? 그럼 살아났으면 네 거는 누구죠? 네 게 아니 그리스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것이면 네가 그리스도의 심부름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생을 살아라. 그 말인데, 구원받았다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그거는 방종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를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깨닫고 한 달 걸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제가 그랬어요. 나같이 벌레마도 못한 인간, 나같이 버리지마도 못한 인간 어디다 쓰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훈련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의 궁지에서 구원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은요, 우리가 말 잘해서 구원 받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시간표 따라가서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미 구원말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칼빈 교리에 의하면은, 우리 칼빈 신학이 아닙니까? 그러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분명히 안 믿었는데, 무당이 나를 보고 교회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굿하던 무당 30개 도망가고, 그리고 점괘 안 나오고, 아마 하나님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뭘 좀 잘해가지고 앉아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겸손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 처음에 예수 믿는 들은 죄 종들이요, 이런 은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탄자가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갈라디 2장 10절에 내가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우리 못 박아야 돼요. 내가 몫이 그래도 함께 못 박혀야 내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박히면 나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죽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제 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고 하나님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내 주장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버리는 게. 내 주장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야망을 버리고 내 속의 속사람의 이중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그게 기도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는 하나님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냐 이게 이유를 찾아요. 왜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게 뒤틀립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답을 주실 테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뭔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내 주장이 사라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나는 5분마다 죽어야 될 놈이다. 여러분들 훌륭한데 나는 그래요. 내 성질이 좀 그래가지고 5분마다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동기와 내 계산과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재리와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게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시대인 전도자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장 세우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안 맞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질문해요. 이유가 있어서 듣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 계획 딱 세워놓고서는 누가 얘기하면은 딱 봐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못 알아듣고 맙니까? 왜 나는 내가 하는 길을 막아요? 내가 하는 걸 틀리다고 합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찔러서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왜 나는 자꾸만 지금 말 내가 얘기하면 목사님 꼭 내게 하기 싫은 걸 하라 합니까? 반대는 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원치 않는 걸 길을 가라고 권면합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을 왜 하라 합니까? 그걸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그럴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 목사가 아니다. 세상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른 얘기하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입니다. 그죠? 그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틀려요. 그 이번에 선교사 딸이 미국 영국에서 그 공부를 하고 이번에 석사를 들어간다 그래. 교육학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언질만 줬어요. 그래 될지 모르겠는데 네 교육학 했으면 나중에 공부 다 해가지고 그 탄전에 와가지고 도도마 대학이나 다른 사람 대학에 교수로 가라. 그래서 학교를 뒤집어라. 그 네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해라. 교육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던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갈 것이고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다른 거 알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시작과 전환점 결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죠? 그래도 유일성을 붙잡고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영원한 응답이 오는데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요 중에 한 가지 응답이 있어요. 안 좋은 응답이. 첫 번째가 뭐죠?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우리 응답이에요. 부활이 우리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왜 하면은 부활이 우리 응답으로 와요. 누가복음 9장 24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을 받지 그죠? 이 응답이에요 이거는. 근데 25절 26절을 보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냐 무엇이 유익하리요? 멸망 지옥 간다는 얘기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 안 하고 증거 안 하고 부인하고 또는 자랑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도 니 몰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나는 니 몰라. 그건 뭐예요? 그건 못 받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죠? 부활과 구원과 성령께서 세 구제 부활과 구원과 그리고 멸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온다니까요.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만 있다 이 응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부활과 구원의 축복을 받겠지 그죠?
밖에 사람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 다 알아, 그거. 어릴 때 교회 몇 번 가봤어. 근데 교회 사람 왜 그래 싸워, 교회는? 교회는 싸워야 정상입니다. 왜? 치료받기 위해서는 병원인데, 아프다고 아웅새가 나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 사람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그게 싸움이요. 그러면은,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 감싸줘야지. 그래가지고, 넌 왜 소리 질러? 아니잖아요. 감싸주고, 아, 그래,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이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파서 치유되면 뭡니까? 전도사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볼 때에 잘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너무 부끄럽고, 목사 된 것도 어쩌다 이런 목사가 된 거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오죽하면은 점제일, 구원받고 무당집을 찾아가는데 겁났다니까. 왜? 내 과거 들통날까봐. 나도 그래 부끄러운 사람이요. 근데 무당이 아예 벌벌 떨고 말도 못하더만. 아, 내가 이래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썩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보세요. 조금 이제 헷갈리는 인생 살았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부르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아버지 하나님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